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18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구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며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해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이 새벽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잠언서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늘 갖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그 도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의 잠언 2부의 말씀을 봅니다. 이 부분은 솔로몬의 375개의 단편 경고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10장에서 15장은 의인과 악인, 지혜자와 우매자의 모습과 그 운명을 대조하는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금요일 말씀은 게으름과 재물 그리고 말에 관하여 이야기했고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금요일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이어 입술에 관한 말씀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18절에서 21절은 지혜자의 입술과 미련한 자의 입술에 관해 말씀합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마음을 감춘다는 것은 미움을 억눌러 사랑의 감정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를 끼치고자 하는 악한 마음을 감추고 기회를 엿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중상모략으로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뱉어내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결국 많은 말들로 인해 그 자신에게 올무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호감과 선의가 오해받지 않도록 자신의 입술을 절제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폐해는 한이 없기 때문에 지혜자는 입술을 제어합니다. 말에 대한 조절과 통제 능력은 지혜자와 우매자를 구별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20절에서 21절은 의인의 말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악인들 곧 일어난 자들의 무익함을 반복하여 대조합니다. 20절에서는 의인의 혀와 악인의 마음을 대조합니다.
의인의 입술은 새겨들을 만한 말을 하지만 미련한 자는 무익한 말만 쏟아냅니다.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로써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의인의 말에는 기쁨과 희망과 또 용기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 말은 곧 그의 마음, 그의 본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자의 그런 말은 수능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면 악인의 말은 가치가 적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낭비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말의 악취로 인해 자신과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사망의 그림자를 드리고 맙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의인의 입술과 악인의 입술에 관하여 먼저 말씀한 후에 이제 의인과 악인의 운명을 대조합니다. 이를 통해 마지막이 허무한 의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의인의 길을 추구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구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먼저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면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노력으로 무엇을 얻는 것처럼 느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에 그 축복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니 헛된 일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구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을 구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재물을 주시되 보람과 성취감과 만족감을 겸하여 주셔서 부하게 하시되 나눠줄 수 있는 마음도 함께 주시고 적은 것을 주시되 감사할 수 있는 믿음까지 겸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의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낙을 삼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미련한 자는 악을 기뻐하고 악을 낙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습니다. 우리가 계속 본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 낙을 삼는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믿는 것을 낙으로 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는 대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무사하는 자들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따르고 사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고 복 있는 자이며 의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4절에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인간의 부패한 심성을 따라 살아간 악인에게는 두려워한 일들이 임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즐거이 섬기는 지혜자에게는 두려워할 일이 생기지 않고 꿈꾸며 소망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8절은 악인과 의인의 상반된 결과가 얼마나 신속하게 찾아오는지를 말해주면서 그리고 그 결과가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말해줍니다. 여기 말씀에 나오는 해올이 말하는 오래 지속되는 바람이 아닙니다. 또 독한 식초는 금세 잇몸을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연기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나 금세 사라집니다. 이것들이 다 악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해오리 바람처럼 강하나 금세 사라질 것입니다. 그들은 독한 식초나 연기처럼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만 역시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장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식에 따라서 장수할 수도 있고 단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육체도 평안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악이 상하지 않을 때에 인간의 수명은 모두 장수했습니다. 그러나 점차로 인간의 수명이 짧아졌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점점 더 죄를 짓고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장수하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의인은 정해진 수완을 다 채우고 평안한 가운데 살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수완을 다 채우지 못할 것이고 그것도 불안과 염려의 연속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의인은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28절에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소망을 주십니다. 이 소망을 통하여 의인들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아 줍니다. 결국 승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결정되기 때문에 소망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29절에서 30절에서는 의인과 악인이 각자 도달하게 될 곳이 어떤 것인지를 대조합니다. 29절에서 30절을 봅시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설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입니다.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여호와의 도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계명과 율법입니다. 산성은 암벽으로 이루어진 튼튼한 요새, 성체, 피난처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삶의 안전과 보호가 결정될 것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전한 산성에서 의인은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고 악인은 그 영원하고 안전한 터를 얻지 못하고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31절에서 32절은 다시 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퇴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입이 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입술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하며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신령들에게 복음을 전해줌으로써 그들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의인의 복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의인의 입임을 잊지 마시고 이런 입술을 잘 사용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어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참된 의인으로서 인생의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낙으로 삼고 하나님 안에서 원하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영원한 소망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도전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잘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 있는 인생으로 이끌어 줄 줄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줄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놀라운 복을 반드시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결국에는 망하고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길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 승리토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복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비전을 갖고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구입하고 또 교회를 마련할 그런 비전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성취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토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 주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든지 함께해 주옵소서. 거기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하여 주옵소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유혹도 다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더욱더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업터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셔서 날마다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그 복을 많은 사람과 나누고 남을 수 있는 신명을 하여 주옵소서. 기쁨을 하여 주시고 행복 속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불쌍히 주시고 그들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는 기적을 체험토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총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가 될진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코로나19가 이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팬데믹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점점 이제 감염자들이 백신을 이제 맞고 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또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면 교회의 유축이 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혜롭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 가운데 승리토록 도와주옵소서. 기쁨 가운데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도록 도와주옵소서. 더욱더 우리에게 믿음을 덧입혀 주주로 믿습니다. 감사가 더욱더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이 새벽을 깨운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고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한 걸음 더 성숙되도록 도와주주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 사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 교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10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든 삶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